여러분은 진흙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흙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흙은 튀어오르고 신발과 옷에는 진흙이 묻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흙길을 걷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의 권고는 세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본주의나 합리주의 혹은 세속주의라는 전문적 용어로 부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세상의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정신은 반기독교적 정신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정신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소위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경험되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모든 만물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정신에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저항하려면 이 정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곁에 존재하는 이 세상 정신의 실체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세상 정신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 물론 다양한 형태의 세상 정신이 이 시대에 공존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포스트 모던 정신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뉴 에이지 운동은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그 거짓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은밀하게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뉴 에이지 사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강신술, 심리치료술, 점쟁이들, 요가, 최면요법, 환각,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 테크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그 매체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 뉴 에이지 사상은 심리학, 사회학, 자연과학, 건강학, 과학소설, 영화, 음악, 광고, 이런 다양한 영역과 장르에서 인류는 고등의식을 향해 진화하며 사회와 문화는 더 큰 포괄성을 향해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주창자들은 인간은 그동안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온 신들처럼 될 것이다. 이후 더욱 고차원적 문명에 이르면 우리는 은하 세계에 편입되어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계의 창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뉴에이지 주창자 중 하나인 셜리 맥클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우주임을 알라. 이러한 인간에 대한 과대평가야말로 이 시대 세상 정신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잠재력을 고무시키며 인간 스스로 자신을 신적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찬양하는 사상은 반기독교적이며 반복음적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며 끊임없이 이를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유한한 피조물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이러한 세상 정신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 시대의 대표적 세상 정신인 소위 포스트 모던 정신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 정신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표방한 것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 기준이나 가치 혹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영원한 불변하는 그런 존재,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초월적 관점이나 원리, 보편적 사실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절대적 믿음이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포스트 모던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세속적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자체를 거절하는 반면 종교 다원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현대 신학은 성경의 절대 규범을 거부합니다. 종교는 감정의 고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외향적 모습과의 싸움 이전에 세상의 정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외적 행동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정신과의 싸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늬만이 신자인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생각은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 기독교인, 무속적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사할 때 날짜 고르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할 때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포스트 모던 기독교인, 이전의 세계관이 전혀 바뀌지 않은 여전히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정신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음을 아십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게 아주 크기도 작고 주로 야간에 활동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좀의 역사는 은밀하고 파괴적입니다. 좀이 쓸게 되면 그건 못 써요. 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와 같습니다. 은밀하지만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는 좀과 같이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세상의 진흙길을 걸으면서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정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 정신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 정신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 의미에서 도덕 표준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도덕을 타락시켜 쾌락주의와 상대주의를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황윤리가 만연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란한 성적 방종은 가정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의 두 돌판의 요약이었습니다.
율법의 첫 돌판의 요약으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네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깎아내리는 어떤 사상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표준이 될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러한 절대적 기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인간은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적 사고는 편리한 것입니다. 상황윤리 역시 편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바로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규범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이란 정의를 제한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웃 사랑의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그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큰 장벽들이 있어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얼마나 높은 장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편견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신, 신분, 직업, 언어, 피부색, 어떤 단체에 속해 있건 모든 사람은 내 이웃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절대 표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세상의 상대주의를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
이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웃이란 친구나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수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표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없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혼돈에 빠진 세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혼돈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항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그늘진 병든 모습을 우리는 늘 목격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도덕적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 기준을 실천하고 여기에 맞춰 생활하고 의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토대 위에서 의를, 선을 실천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두 정신을 대조합니다. 세상의 정신은 이런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진정 엄숙한 예수님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 그냥 휘날리는 깃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재림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재림 신자인 중요한 까닭,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재림교회의 위대한 신앙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늘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그것은 어떤 경건한 채 하는 외형적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변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 우리의 삶의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정신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란 수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원리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흙길을 걷게 되어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며 죄에 대항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세상을 동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참된 사랑과 동정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신과 풍속을 따르고 세상 죄를 그대로 행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더럽힐 곳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까지도 이 진흙탕 속에서 굴러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표준과 세상 정신을 따르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면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과 행동, 그리고 새로운 삶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은 너무 이상하고 새로워서, 너무 신선해서 세상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적시고 채워주셔서 이렇게 그 빛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